디모데 이야기를 살펴보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의 내용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이고 책이지만 누가 읽느냐, 언제 읽느냐,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 나이, 내 경험, 내 상황에 따라서 그 글이 내게 주는 감동은 다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 가운데 여러 자료를 읽는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의 글이 지금 저에게는 큰 감동 또는 생각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내용 또는 내 삶의 상황과 아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 글이 어떤 감동이 되실는지 모르겠다 싶어 한번 인용을 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포부를 가득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다. 그 중에 이상을 처참히 잃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찾아온다. 교만과 맞붙은 우리의 결사적인 줄다리기는 일종의 체념으로 끝난다. 세상의 영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다름 아닌 초자연적 개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디어 받아들이게 된다. 다행히 주님은 우리를 침울한 절망 속에 뒹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겸손한 사역자를 신실하게 변화시키신다. 체념은 상한 마음으로 무르익고 상한 마음은 항복을 낳는다. 항복은 다시 복종을 낳고 복종하는 사역자는 끝까지 견딘다. 그 과정의 어디선가 우리는 사역의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용한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진리에서 위로를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 진리란 우리는 세상은 물론 세상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을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이 친히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하실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불타는 열정으로 자신을 완전히 소진할 만큼 쏟아부어 본 사람,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본 사람, 그래서 좌절하고 탈진해 본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글에 크게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을 위해 부르셨다는 이 사실,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겸손한 고백, 열매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더라도 충성하는 삶이 우리의 몫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단지 목회나 선교를 위한 거룩한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가 꿈꾸는 것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해 본 성도들이라면 이 주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처지가 달라지면 똑같은 책을 다시 읽어도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읽는 사람의 형편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글을 쓰더라도 글 쓰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도 그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평범한 날 저녁에 가족 대화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남기시는 그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유언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겠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날 저녁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남기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말을 할 때의 그 말의 무게감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복음 사역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는 여러분 더 이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의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이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정말로 내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형편에서 썼던 편지라는 점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내용상에는 연결점이 있지만 그 어조와 분위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로서의 공적인 그리고 업무적이고 사역적인 지침 내용을 담아서 목회자는 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디모데 후서 역시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글을 쓰는 어조 안에는 내가 너에게 쓰는 편지가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내가 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네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담고 썼다는 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을 담고 있고 관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본문은 의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저는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또 디모데에게 표현되어진 두 개의 바울의 감정, 정서적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아쉬움 또는 서운함, 섭섭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 상반되는 감정인데도 이 두 가지 감정이 어르신들 안에 그대로 있음을 저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데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내 사역의 마지막 때가 올 때, 또는 내 삶의 마지막 때가 될 때 나도 아마 이 감정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 목양의 사람, 교회의 사람인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였고 무엇 때문에 서운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아직도 살아야 할 일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정적 표현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라는 사역자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누군가가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늘 항상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할 때마다 그는 이 시대에 이런 일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 복음,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 진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유력한 헌신자로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그가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일 성도들이 드린 감사 헌금에 기록된 감사의 제목들을 일부러 여기에 크레딧으로 올려 성도들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문장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라고 썼습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의도적인 예배의 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대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까지 특별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누군가는 저렇게 감사하는 걸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습성 또는 배경, 가정 환경에 의하여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난 과정 속에서 남자는 울지 않는 것, 어려운 이야기는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예의는 발라야 하는 것, 그러나 속마음은 잘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충실한 경상도 남자로서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원서를 쓰니까 비로소 네가 고3이가 라고 하시는 의연한 경상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여겼던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여러분 서울로 진학을 해서 와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내가 배운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올바른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표현을 나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가게 된 겁니다. 마음의 생각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굳이 말해야 되냐가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힘을 얻고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머리로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는 상대방의 마음은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위해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데 유능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니, 목사가 목사 일하는 게 당연하고 성도들이 성도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오로지 내 일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항상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성경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서로 화목한 얼굴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내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독립된 부서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복음에, 교회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 진리의 전파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후계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감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껏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편지에서 지도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립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은 사람처럼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기를 그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오늘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힘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인해 투옥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가르쳤던 것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풍조는 너무나도 다른 이 현실 속에서 그가 디모데를 볼 때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젊은 한 사역자를 볼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추구했던 개인적인 삶으로 보거나 내가 외쳐왔던 복음의 진리로 보거나 디모데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내 사역의 열매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적고,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제자는 적고, 제자는 많지만 헌신자는 적고, 헌신자는 많지만 유능하고 깨끗한 일꾼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청결한 양심, 헌신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내어드린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손들을 보면서 뿌듯해하셨던 어른들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고 예수 믿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는 그 시대 속에서 디모데라는 존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한 줄 읽고 지나가 버릴 구절인 것 같지만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 사역자가 누가 교회를 책임져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앞날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책임질 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과 전투 가운데 내가 지키는 이 고지 하나만이라도 내가 사수하는 게 내 사명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선교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사역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년 동안 디모데를 지켜보며 사역했던 바울이 보기에 그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그의 모습 속에서 외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졌던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이란 생각하는 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형성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나간 과거를 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로 배워서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사역에 관해서는 바울에게서 배웠겠지만 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배운 겁니다. 기본적인 신앙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 목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한 사역자가 되겠지만, 신앙의 기본 인격이, 신앙이 또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는요, 사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세워가야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되고, 신학교에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위탁받은 목회 후보생들을 올바른 신학 교육을 해야만 하고, 교회는 다시 그 후보생들을 받아서 목양의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해야 비로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가 한국교회를 책임진다라는 거창한 구호 말고 단 한 사람의 신학생, 단 한 사람의 목회자라도 우리가 건강한 목회자, 균형 있는 목회자, 인격적인 목회자, 훈련된 목회자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다라고 여겨질 교육훈련 장학생들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지 말고 앞으로 이 사람이 디모데가 될 사람이다, 앞으로 이 사람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한국교회 교육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뭐라도 알려주려고 하고 뭐라도 지원하려고 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옥에 갇혀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가슴 속에 디모데의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제 다시 만날지, 다시 볼 기회라도 있을지 없을지, 아마 그들이 헤어질 때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만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누구를 꼭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 꼭 한번 만나 손이라도 잡아주고 세상 떠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분이 혹시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동역자, 후계자, 조력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대신해야 될 사람, 내 사명을 이어가야 할 사람 말이에요. 아마도 이전에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디모데가 많이 울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게 꼭 디모데하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 이별을 할 때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번 만나면 수십 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사역 감당하고 떠나면 언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의 눈물, 후배의 눈물, 아랫사람의 눈물은 어른들이 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죠. 가슴 저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눈물 흘리던 아랫사람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 한마디라도 뭐 도와줄 게 없을까, 격려해 줄 게 없을까
사실은 그것이 어른의 기쁨인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훗날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복음의 바른 교훈을 흐려 놓았을 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 세계를 지칭하는, 여러분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하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어떤 명분으로 바울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울의 가슴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목회자여 선교사였던 바울에게도 거절감, 버림받음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고, 그 아픔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때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가슴 속에만 묻어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마 디모데가 알만한 인물이라서 굳이 이름을 기록했던 모양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도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실명을 언급해가면서까지 아픔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18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바울의 글을 보면요, 오네시보로라는 이 분, 그냥 우리 오집사님이라고 칩시다. 오장로님이 되었든 오집사님이 되었든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를 했대요. 그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알아주어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교회가 그를 알아주는 것 말고도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관로 열고 닫고의 기도문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그날에 주의 긍휼을 그 사람이 꼭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왜 그렇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목양을 할 때나 목양지를 떠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주고 격려해 주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식의 공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나라가 먹여 살리지 않았거든요. 준다고 해도 거의 살아갈 수 없는 음식만 주었거든요. 그때 오네시보로가 자주 바울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라는 집사님 또는 장로님, 이 성도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쪽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는 목회자 바울 같은 선교사를 열심히 섬기고, 아마 추측건대 그는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바울로서는 지나온 내 삶을 생각할 때 이 사람과 그의 가정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디모데에게 꼭 이 사람은 네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뭔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들로부터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여겨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 사역의 열매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사람 알아줘라, 이런 사람 기억해라, 이런 사람 칭찬해라, 이런 사람 너희가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썼던 편지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편지들에 그런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쓴 편지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공적인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사랑과 격려를 받은 누군가가 기억이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축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더라.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야, 내가 대통령 몇 명을 거쳤다 이러고 죽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가 언젠가 들었던 음악 가운데 이 연주자가 하는 피아노 연주가 그렇게 좋았다 이 말하고 죽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단한 학자, 대단한 과학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변동되었다 이 말하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보면 결국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섭섭했던 사람 또는 감사한 사람, 이 두 가지 기억을 우리는 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목양 활동을 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는 섬기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공적인 섬김은 아예 안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11조나 헌금 생활도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에서 밥은 정말 잘 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헌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아마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다 복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건 본대로 들은 대로 하는 일이고, 성경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오네시보로, 이 오집사님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였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함께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 또는 성도들을 자주 찾아 격려하는 이 일, 이럴 때 교회가 그를 기억하고 목회자도 그를 기억하고 사랑받은 성도들도 그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요즘 이제 웬만한 나이가 되고 웬만한 사이즈가 되고 인지도를 가진 목회자로 여러분 바깥 활동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교수님이 와가지고 저를 밑도 끝도 없이 제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교수할 때 있었던 제자 목사님이라고 저를 자꾸 옆에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제 속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과목 하나 들었을 뿐이고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준 적도 없어요. 상담해 준 적도 없어요. 기도 한번 해준 적 없어요. 근데 나를 제자래요. 저는 그것은 스승제자는 아니다. 선생과 학생이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설교자이기는 하지만 목양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자책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이 은혜의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지금 제 형편에 대하여, 우리 교회 사이즈에 대하여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개척교회를 섬길 때, 작은 교회를 섬길 때는 성도들 찾아다니는 거, 그거 뭐 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면 얼마 되지 않아 다 만날 수 있고 속속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맡고 보니 이런 관계를 맺기가 힘들더라. 나는 그래서 설교자이긴 하지만 목양자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께 늘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혜성교회 진짜 목양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는 먹이지만 사랑의 관계로는 먹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꼭 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먹여주십시오. 사랑을 먹여주십시오. 관계를 먹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한 공동체에 책임 맡은 또 지도자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적 사역에 있어서,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로 기억되어지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디모데가 바울에게 했던 일,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냥 아들 같다라고는 하지만 뭐 돈 갖다 준 적도 없고요, 뭐 일 시키는 건 열심히 했겠지만 사실은 그가 뭔 은혜를 바울에게 끼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보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다 맺지 못하더라도 저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들로 인해 지금도 목회 후배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와 관계가 개인적으로 있든 없든 그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가 싸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동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와 이 교회 목사님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열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은혜의 이야기가 들리고, 이곳에 속해 있는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목양하며 말씀을 먹이는 주의 종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들을 좀 챙긴다라고 말할지라도 기껏해야 몇십 명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전교인을 여러분이 챙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 한계 안에서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난 이 장로님 참 고맙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나는 그때 그 권사님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결론 맺고 싶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면 공적인 것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섬김과 사랑과 배려와 격려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다.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베풀고 사람도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성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